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여러분 잘 들리시죠? 모니터가 좀 잘 안 들려서 저는 제 목소리가 잘 희미하게 들리니까 여러분들 잘 안 들리시면 어떠나 하고 제가 좀 목청을 높이는데 잘 들리시죠? 자, 우리 27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으로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설계 제목 고난이 깊어 생각이 많아질 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어려움을 당할 때,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사울은 다른 방법을 찾았지만 다윗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또 다윗을 일컬어 전쟁에서 늘 승리한, 항상 승리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그런 전쟁의 영웅이기도 한데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역시 어디에 있었어요? 기도에 있었어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전쟁에 참여하면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만 참여했으니 패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기는 전쟁에만 참전하면 돼요. 그죠? 지는 전쟁에 참전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패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7장 전체를 보면 다윗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지고 다윗이 생각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려운 순간에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생각은 다윗의 고민입니다. 번뇌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고민이 많아질 때가 있잖아요. 기도보다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고 그 고통이 깊을 때 그래요. 그동안 기도를 해왔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도리어 더 고통이 많아질 때 그때는 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밤새 내가 잠들어 있지만 계속 이 생각의 회로가 돌아가면서 많은 허탄한 꿈을 꾸면서 아침에 일어나도 잠을 잔 것 같지 않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 기도해도 기도가 나오기보다는 많은 번민이 우리의 생각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한 지 언 8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으로 한번 우리가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시죠. 사울 왕이 3,000명의 킬러를 고용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까지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다윗을 죽이는 사명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사람들을 피해 뭐 예를 들면 이 미국 정도의 넓은 영토에서 도망 다녔다면 조금 하루 정도는 마음 편히 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닌 이스라엘 경내는 지금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크기예요. 실제로 다윗이 도망 다니는 시기에는 더 좁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원도보다도 더 좁은 지역에 3,000명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마음 먹어도 여러분 한순간도 제대로 잠 못 잡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밖에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품속에 비수를 품고 총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라고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한순간도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걸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몇 명이요? 3,000명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하는 밀고자들이 됐어요. 다윗이 목숨 걸고 도와줬던 사람들조차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여 다윗을 죽음에 내모는 그런 사람들로 다윗은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하냐고. 근데 그 세월이 몇 년이요? 8년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도무지 이스라엘 경내에서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상황이 점점 더 악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윗인들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윗도 그리하여서 이제는 기도하기보다는 생각에 잠기는 때가 더 많아지고 기도로 선택하기보다는 고민하고 선택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당하였던 처절한 고난과 고통이 다윗을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닌 다른 다윗으로 변질시켰던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고백들 하시고 제가 이민사회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민 오고 당신 삶이 많이 바뀌었다고. 지금의 내 모습이 이민 오기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윗도 열악한 환경, 고통스러운 상황, 기도해도 처음처럼 나아지지 않는 그런 삶의 고통 속에서 조금씩 그 심령이 피폐해져 가고 망가져 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기도하지 못하고 생각함으로 선택하여 이루어진 그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심령이 병들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8절에 11절 말씀을 27장 8절에 11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 기간에 이제 다윗이 고민하고 생각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이제는
근데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그리고 모압으로 이스라엘을 경내를 벗어나 국경을 벗어나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아니다. 네가 힘들어도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니 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다윗이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모압으로 피했다가 다시 들어온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다윗이지만 더 이상 그 안에 내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해서 블레셋으로 다시 도망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블레셋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하곤 하였다. 강도가 된 겁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잔인한 강도가 된 것입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는 도둑이 된 것이죠.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오면 아기스는 을에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어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거짓말이죠.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도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그 범죄가 폭로되어질까 봐 사람들을 다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이유가 블레셋 왕 아기스의 충신이 되게 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며 악신도 떠나보내는 그런 훌륭한 음악가였잖아요.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도 2번이나 살려주었던 그런 자비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였는데,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하기를 다윗이 강도짓한 것을 그들이 폭로할까 봐 그 입막음으로 다 목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보았어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라는데, 아시아계 태평양 주민 인구 통계 자료를 다루는 AAPI 데이터가 캘리포니아 내 AAPI 의료정신건강복지 서비스 수요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그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는 아시아계 사람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중국, 일본, 베트남,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잖아요. 그들의 소득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계 22개국 나라 중에 여러분 소득이 몇 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중간 이상은 될 줄로 생각하시죠, 여러분? 22개 나라 중에 17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서 22개 아시아 국가들 중에 17위의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빈곤층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그 빈곤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분들인지 아시죠? 소득이 없고 그냥 푸드뱅크나 뭐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들, 이분들이 12.7%나 돼요. 다른 나라의 아시아계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주거 형태인데, 여러분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 사람들조차도 자가의 비율이 60% 70%가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입자가 훨씬 많아요.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제가 이 통계자를 보면서 저는 나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최소한 캘리포니아 안에서만큼은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보다 잘 사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그런 우월의식이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통계는 22개 나라 중에 17위니까 거의 꼴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어렵게들 사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금 생활을 하시는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럼 교회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저희 교회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셔서 정말 문제없이 잘 지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생활, 그것도 가난한 이민생활을 오래 영위하다 보면 다윗도 망가지는데,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게 사람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다윗도 이렇게 변질되는데, 여러분 이민생활,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그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그 심령이 온전한 것이 이상한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저도 저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성찰해 보니 저도 많이 변질됐어요. 저도 화가 안 나던 일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왜 이렇게 잠 못 자고 생각이 많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밤새 생각의 회로가 끊이지 않고 팽팽 돌아가니까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우려와 걱정을 제 자신을 보며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모습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한 게 이제 한 30장 정도에 가보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다윗은 위대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차이에 이 27장의 다윗과 30장의 다윗, 이 차이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우리는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27장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30장의 다윗처럼 다시 변화되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다시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돼요. 오늘 성경에서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분도 하나님의 그 다윗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변화되신 분인데요. 이지선 교수입니다. 지금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지선 씨 아시죠? 예쁜 이대를 다니던 예쁜 청년이었죠. 근데 어느 날 오빠와 아마 교회를 다녀오는 길이었다고 전 들었는데
신호등에 멈춰 있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강하게 추돌해서 사거리를 밀려나가서 7대를 충돌하고 불이 나서 그 안에서 타고 있는 자신을 오빠가 끌어내서 결국은 전신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이 모습입니다. 원래 왼쪽이 사고 이전이고 오른쪽이 지금의 모습이에요.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냈어요. 제목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 꽤 괜찮은 해피엔딩.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손가락도 없어요. 거의 다 잘려 나갔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해피엔딩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 그 세바시라고 하는 강연에도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사고를 당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늘 나는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하여 그 사고의 피해자로 평생 그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나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 사고를 만난 거라는. 왜냐하면 만남은 헤어질 수 있잖아요. 당한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만난 거라면 헤어지는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믿고 자기가 당한 그 사고가 당한 사고가 아니라 내가 만난 사고라서 이제는 그 사고와 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기쁘게 세이 굿바이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해피엔딩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만난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만난 고난과 하나님이 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해피엔딩을 지금 이 27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발견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위해서 해피엔딩을 예비하셨냐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셨어요. 5절과 6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왕이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처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왕이 사는 이 왕도에서는 우리가 살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 이제 빌부터 사는 거니까 어디 그냥 조그만 동네 하나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살게요 하니까 이제 아기스가 그 남쪽 국경 지역에 어디입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글락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다윗의 선택이 아니에요. 아기스 왕이 그냥 제일 살기 힘든 곳으로 보낸 거예요. 변방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그것이 시글락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27장 6절을 보면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이후에 이 시글락이 다윗이 거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토로 편입되고 유다 왕에게 속한 이스라엘 땅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블레셋의 영토로 되어 있는 이 시글락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 15장 20절을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하나님께 얻은 기업인데 기업은 이러하니라 31절을 보니까 시글락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 블레셋 땅으로 지금 속해 있는 이 시글락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블레셋에게 빼앗겨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가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고난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런 범민 속에 선택한 잘못된 악수였죠.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하잖아요. 악수였지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아름답게 포장해 주셔요? 하나님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윗을 보내서 그 기업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글락이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한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 것 같은, 다윗은 전혀 그런 의도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나는 이제는 먹고 사는 것, 내 목숨 연명하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이제 뭐 나한테 뭐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더니 내게 주어진 삶이라는 게 이 모양이 이 꼴이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내 가족들 데리고 가서, 그게 이방 땅이든 하나님의 원수의 땅이든 상관없어요. 난 갈 거예요. 그리고 가서 산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정복 전쟁의 일환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주변 족속들을 습격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다 죽여버렸다 그랬잖아요. 입막음하려고. 근데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그 땅이 그런데 보니까 어떤 땅이에요? 다윗이 그 땅을 친 그 땅을, 바로 다윗이 있는 시글락과 인접한 이방 땅이 아말렉 땅인 거예요. 아말렉. 다윗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가 아말렉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냥 가까운 그런 성읍들을 습격해서 강도처럼 잔인하게 그렇게 자기 필요를 채웠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지어본 것도 아니고 우리 땅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옆에 큰 마트 가서 뭐 사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으려면 다른 사람 거 빼앗아 먹는 거 외에는 살 수 있는 도리가 없으니까 가까운 이웃들을 공격한 건데,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말렉 땅이에요.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정복 전쟁, 헤렘 전쟁을 수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땅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습격하고 그 땅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것은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으로 묘사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행하는 그 연약함, 그 무지 속에서 행하는 그 잘못된 행동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사명으로, 하나님의 그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아름답게 포장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을 피하여 도망가 있는 동안에 블레셋과 사울이 싸워 사울이 죽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사울의 죽음과는 전혀 무관한, 사실은 사울이 마타도가 했다 그랬잖아요. 그저 다윗을 자기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영모자로 몰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의 죽음이 다윗과 유관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는 그동안에 사울이 죽고 그의 왕권이 무너지게 함으로써 다윗이 행한 그 선택을 다윗을 위한 결론으로 바꿔주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30장에 또다시 이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역사 가운데 등장할 수 있는 그 발판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믿음도 부족하죠. 상황 논리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죠. 고난이 오래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이 망가지죠. 영혼이 피폐해지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윗처럼 습격하고 빼앗고 죽여버리고 그런 삶을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다윗을 향한 기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활용을 할게요. 좀 황금 봉투인데, 여러분 이게 100불짜리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100불이에요 이거. 자, 여러분 100불을 구겼습니다. 여러분 구겨진 100불인데 여러분
주시면 제가 드리면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죠. 왜요? 아이 100불, 아이 난 빳빳한 100불만 좋아해. 난 구겨진 건 싫어해. 그럴 사람 없죠. 여러분이 100불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자, 이거 뭐 가져갈 사람 있으면 나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유 구겨진 데다가 발로 밟은 100불인데, 아유 나는 싫어요. 그럴 사람 있습니까? 없죠. 왜요? 구겨져도 밟혀도 땅에 떨어졌어도 100불은 100불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어서 구겨져도 마음이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래서 온 세상 때가 다 묻고, 그래서 다윗처럼 두고 보자 이놈들 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넌 여전히 100불이야. 넌 여전히 내가 왕으로 세울 이스라엘의 왕이야. 너는 여전히 내게는 세상에 그 누구봐도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계속 일할 거야. 다윗아, 너는 그래, 힘들면 힘든 대로 잠시 엎드려져 있어라. 잠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괜찮다. 내가 네가 하는 일을 다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답게 포장해 줄게. 그리고 네가 이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때는 내가 너와 함께 손잡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다윗 왕국으로 함께 나아가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셨던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난가지 안디옥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대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조금만 참고, 괜찮아요. 힘들 땐 힘들다고 소리도 지르고, 막도 쓰고 해도 괜찮아요. 다윗도 그랬는데요. 다윗은 다른 사람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할수록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더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행한 일들을 아름답게 신앙적으로 포장하고 승화시켜서 다윗이 다시 역사 가운데 데뷔할 수 있도록 그 발표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들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